자, 남은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만 좀 더 다루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저희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파워입니다. 파워. 리더십의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리더는 파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파워를 가졌다고 저절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는 파워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 파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리더십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의 남용과 파워 어뷰스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리더십의 캐주얼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리더십의 그림자다, shadow of leadership 또는 the dark side of leadership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부정적인 리더십의 파워의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파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파워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파워는 the means to influence. 영향력을 끼치는 the means, 비해끌이다 또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leadership is influence, power is the means to influence. 그래서 어떻게 영향력이 전달되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파워라고 이야기한다. 파워를 제일 먼저 리더십 쪽에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은 군주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파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자의 파워와 여우의 파워를 이야기하면서 사자의 파워는 사자같이 용맹함으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래서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파워를 이야기하고, 여우의 파워는 여우처럼 살살살살 필요한 것을 주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지셔널 파워, 사자의 용맹, 그리고 퍼스널 파워, 여우의 교활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마키아벨리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확실한 거는 이 사자의 용맹함이다. 제일 잘 통하는 게 이거고 이 두 가지를 쓰되 이게 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것이 여기서부터 등장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을 쓰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채찍과 당근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당근의 리더십은 사실은 파워 사용이 마치 여우의 교활함처럼 내가 당근을 줘서 먹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driven by favor 이렇게 얘기합니다. favor를 줘서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채찍은 두려움으로 by fear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pure form, 완전히 순수한 개념의 파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리더들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파워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파워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채찍을 더 잘 사용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당근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채찍과 당근,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세론을 보시면 이 채찍과 당근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끌고 당기고 무니플레이트해서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끌어오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진행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은 따라오지 않으면 해를 당하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너 나한테 잘 보여? 안 그러면 이 바닥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이 채찍의 리더십,
그런가 하면 당근의 리더십은 너 이거 나한테 잘 해주면 내가 잘 해주고 꽉꽉 뒤 밀어주고 세워줄 테니까 너 잘해. 이 두 가지의 리더십을 파워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집에서도 그래요. 너 공부 잘하면 디즈니랜드 데려가 줄게. 너 이번에 성적 안 좋으면 한 달 동안 게임 못해. 이 두 가지 파워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파워가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파워의 사용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파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면 집사, 장로 세워주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을 대적하면 목사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채찍과 당근의 파워 사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채찍과 당근의 파워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가? 당근의 문제가 뭐예요? 당근은요, 항상 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은 당근을 주면 안 되고 갈수록 좀 더 좋은 당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근을 줘야 되고 누가 더 옆에서 더 좋은 당근을 주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페이버를 주면서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는 파워를 우리가 이 당근의 파워를 하게 되니까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못 주면 돌변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채찍의 파워의 문제는 뭐예요? 채찍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채찍만 집에 가고 없으면 다 놔버리는 거죠. 그 앞에 그 채찍의 대상이 있을 때는 충성 그러고 따라하는데 채찍만 집에 가면 다 안 해버리는. 두 가지 다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따라오지 않는, 진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파워를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은 채찍을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은 채찍을 두려움으로 사람을 인도하지도 않으셨다. 주님께서 만약에 채찍을 사용하셨으면 바리새인 몇 명만 딱 한 번에 쓰러지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주님은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란 걸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마을 갔을 때 한 마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 있었죠. 그때 성질 급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wipe them out. 그렇게 하면 본때를 보여줄까요? 한국말로 하면 조직의 무서운 맛을 좀 보여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천사 한 명만 불러 뭐 이러고 만약에 그렇게 전소된 상황이 있다면 그 다음날 사마리아 타임스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마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가는 마을마다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죠. 왜? 두려움으로 사람을 인도할 때 따라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당근을 사용하셨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고 그들을 구하셨고 또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얻고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것보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 나와요?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He felt compassion. I have a compassion for them.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거기에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티칭과 주님의 힐링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4,000명, 5,000명을 먹일 때 다 다가왔을 때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이 온 이유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떡 때문에 온 것이다. 그리고 왕을 세우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고로 저가 홀로 멀리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채찍의 파워 그리고 당근의 파워 가장 쉽게 사용하고 확실한 것 같지만 실제로 진정한 마음을 얻을 수 없는 리더십의 파워 사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 리더십의 우리의 파워는 어떤 파워를 사용해야 되는가? 세 번째 파워가 등장합니다. 저는 그것을 spiritual power, 영적인 파워다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 영적인 파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나오는 편데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경건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리더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 Therefore, I want to follow that leader. 그래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쫓아오기를 원하는 영적인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고 있는 사역이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보고 따라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리더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저 리더를 따라가야 되겠다. 한 번은 제가 그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 설교를 끝나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셨었죠?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생각하기를 내가 갔었나? 근데 안 갔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혹시 내가 어제 저녁 신방 약속을 잡고 잊어버리고 안 간 것을 sarcastically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건가? 그것도 아닌데 그럼 뭐지? 이제 의아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저희 집에 어젯밤에 오셔서 다 보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리더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저 리더를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저 리더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저 리더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저 리더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영적 파워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요즘은요, 현지 리더들이 얼마나 더 똑똑한지 몰라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해요. 영적도 더 뜨거워요. 공부도 많이 해요. 그러면 도대체 선교지에서 무엇으로 현지 내셔널 리더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자, 채찍. 뭐예요? 너 이거 잘 안 하면 이 지역에서 내가 다 모든 거 끊어버리고 안 도와줄 거야. 당근. 야, 너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내가 한국 데려가고 교회랑 연결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 잘해. 근데 무엇이 과연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가?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영적인 파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의 손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향한 비전의 나타남을 보면서 내가 저 리더를 따라가야 되겠다. 신뢰하고 따라가는 리더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저는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집에게 팔려갔죠. 그 팔려간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이집트의 리더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 이집트의 그 보디발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저가 볼 수 있었나? 그 말은 요셉의 삶과 말과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경건한 godliness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리더도 보면서 와우, 저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경건한 삶의 모습에서 오는 파워.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는 것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으면서 넘버 2까지 주인 외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God prospers him.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돼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모든 가족들을 그 있는 가축들까지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의 모습. 오늘 이 장면을 똑같이 보는 게 뭐예요?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두 가지 장면이 똑같이 이루어지죠.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다 간수들이 보고 간수장 다음에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이 다 선하게 되고 형통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리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감옥에서 왕의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해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뭐예요?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설명함을 통해서 그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장관 캐비넷 넘버 2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요셉은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도 그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파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을 저 리더를 통해서 보이신다로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영적 파워의 리더십을 요셉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설교할 때는 보디발 집에서 잘했는데 시험을 당해서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나중엔 다시 좋아진 걸로 설교 때는 이야기하지만 리더십의 퍼스펙티브를 보면 사실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 했던 거나 이집트의 전체나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규모가 커졌어요. 보디발의 집이 커요? 감옥이 더 커요? 감옥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 사실은 디모션이 아니라 감옥 간 것도 프로모션이 리더십의 역량이 확 넓어진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영적인 파워로 감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 전체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영적 파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리더인가, 나는 어떤 파워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채찍과 당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중요한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장 primary power base, 가장 중요한 주된 파워의 베이스는 과연 무엇인가? 채찍과 당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파워가 되어야 하고. 자, 그래서 거기에 파워와 함께 또 하나의 등장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uthority, 바로 권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리고 파워는 means to influence, 영향력을 끼치는 수단이다. 그렇다면 authority는
the right to use power.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authority는 위에서 주어지는 것과 밑에서 얻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진정한 authority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위에서 얻어지는 authority만 가지고 무리하게 authority를 활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authoritarian이라고 권위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you have to earn it. 밑에서부터 얻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권위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파워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리더십의 영적 파워의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하고 코멘트 받게. 시간 맞춰 끝내야 되니까. 먼저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리더십의 지금 제가 파워를 이야기하고 또 파워의 그 세 가지 파워 중에서 영적 파워에 대한 부분을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다면 사실은 그 파워에 대한 이해죠. 퍼스펙티브인데 스티븐 코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scarcity mentality, affluent mentality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풍성의 원칙과 scarcity mentality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말로 결핍의 원칙. 예. 그래서 이제 파워를 어떻게 이해하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scarcity mentality 결핍의 원칙은 파워는 한정돼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파워를 나눠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파워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내 파워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파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파워를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결핍의 원칙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scarcity mentality와 함께 affluent mentality, 풍족의 원칙은 파워는 마치 공기와도 같다. 내가 파워를 나눠줘도 내 파워가 주는 게 아니라 내 파워도 그대로 있고 그들에게도 파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풍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파워의 개념은 파워를 나눠줄수록 더 윈윈해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잘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그래. 이번에 새로 오신 부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담임 목사님이 쓴웃음을 지시면서 그렇죠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얘는 위험하네. 오래 있으면 안 되겠어. 빨리 내보내든지 저 케냐 선교사로 보내든지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 내 파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워를 키워줄 수가 없죠.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리더 밑에서는 굉장히 그 인시큐어한 리더가 되고 그런 간셉에서의 내 주변은 아무도 리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풍족의 원칙은 내가 나눠줄 때 그 사람도 크고 나도 크고 윈윈 되는 파워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런 부목사님이 왔을 때 그런 부목사님을 데려온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지구촌교회 있을 때 저희 부목사님들 한 40명 정도 하고 볼링을 치러 갔어요. 볼링을 치러 이제 딱 뭐 라인 몇 개를 해가 볼링을 치는데 한국 문화가 이제 더 그렇죠. 이제 볼링을 치는데 다 볼링을 치다 제가 칠 때는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링을 잘 치면 막 다 좋아하고
볼링을 좀 못 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링을 치면서 얼마나 프레셔를 제가 받겠어요. 실력은 뻔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내가 볼링 점수로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항상 스트레이트를 쳐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에서 볼링을 쳐야 되나?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사와 소명이 다른 데에 있는데 볼링이 아닌데 담임 목사는 볼링도 다 잘 쳐야 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리더가 다 잘해야 되고 나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그렇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얘기할 때 진짜 실력을 다 보내면 안 돼. 왜? 그러면 오히려 더 얻어맞고 더 빨리 나가고 적당히 하면서 힘을 키워야 돼. 그러니 얼마나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이 리더십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최선의 것이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항상 최하의 것들로 기준이 맞춰져 버리고 그 리더십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파키스탄에서 리더십 그 트레이닝을 하는데 파키스탄에 굉장히 유명한 부부가 학교를 한 500개 하고 있는 그 머슬림 부부가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물어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똑똑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한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리더는 팔로워를 만드는 겁니까? 리더를 만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해보지 않는 질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good question.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리더는 팔로워를 만들고 싶겠지만 리더를 만들어야 한다. 정말 리더를 세우고 인파워해주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이고 윈윈 될 수 있는 인파워링 리더십, 세워주는 리더십.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도 속담에 번연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번연나무는 큰 나무예요. 얼마나 나무가 아름답고 이 잎사리도 너무 좋고 뭐 사람들이 와서 새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뿌리가 너무 넓게 가요. 그래서 이 번연나무 밑에 옆에서는 다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나 나무는 좀만 지나면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리더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키워져 가고 훌륭한 리더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의 좋은 목사가 하나의 좋은 교회다. One good pastor is one good church.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교회인 거죠. 어떤 리더로 세워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풍족의 원칙.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한국 문화가 살다 보니까 이 결핍의 원칙을 훈련되어지는 문화 가운데서 많이 자랐어요. 늘 경쟁과 조바심 가운데. 그래서 항상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이마트를 갔는데 좀 늦게 갔더니 마지막 세일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뭐 여기 세일 저기 세일 하는데 저는 필요도 없는데 괜히 막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비교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키워주고 세워주기보다는 내 파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플러 총장이었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파워를 한 번도 다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워를 좀만 가지면 없는 파워도 몰아가지고 더 쓰려는 편인데 그 리더의 어떤 파워를 사용하고 어떻게 파워를 사용하는가 권위 그리고 파워에 대한 인식 이 리더십의 execution 바로 등장하고 또 전달되는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치고 감사의 박수 한번.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시면 케냐 가십니다. 선교사님 사역이 어떤 사역하시는지.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좀 사역들이 좀 이제 범위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자 훈련입니다. 이제 사실은 그 아프리카 케냐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교회에 목회자들이 신학을 한 번도 안 하고도 목회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명을 받으면 훈련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소명을 받으면 그냥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등장하고 신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하던 목회자 훈련을 하던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을 향한 훈련이 많이 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제가 지구촌교회 이제 9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벌써 30몇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지구촌교회를 떠나서 케냐로 가는데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야 목사님이 진짜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전에도 케냐에서 목회자 훈련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구나. 저는 지구촌교회에서의 제 사역이 제 삶 가운데에서 사역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도 지금 제가 케냐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한 훈련과 준비가 되어져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짜로 우리 목회자들 훈련을 좀 제대로 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훈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빈민촌 목회자들 훈련들 또 케냐에 있는 메가처치 교단장들을 향한 멘토링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하고 있고 또 이제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들 뭐 이디오피아, 루안다, 뭐 남아공, 또 나미비아, 뭐 마다가스카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터내셔널 처치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냐에 갔더니 그 이제 인터내셔널 처치가 있는데 이제 설교할 분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설교하러 갔더니 교회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6년 동안 사실은 이제 거기는 주로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들, 또 서양 선교사들, 그리고 MK 교사들, UN 쪽 사람들, 대사관 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한 게 제가 한국에서 9년 목회를 하고 케냐에 가서 영어 목회를 할 줄은 예전에 몰랐다. 거기서 영어 목회를 해서 사실은 6년의 사역을 끝내고 이번 4월 중순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저희들이 클로징 했어요. 그 교회를 사임하고.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 좀 사역을 좀 익스펜션 하는데 교회를 너무 비우니까 너무 교회에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고 후임자 세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아프리카 쪽에 더 넓게 사역을 여행하면서 또 한 주, 두 주 이렇게 가서 트레이닝하는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 멘토링하는 사역들 그리고 현지 목회자 훈련들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